제가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역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그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일을 해보라고 이렇게 권해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의 권유에 따라서 학원을 알아보고 등록을 하여 자격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북부 모임에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찾아뵙고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 주택관리업체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주택관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날 참 평소에 저와 이렇게 가깝게 지나는 우리 송봉훈 형님께서 그 면접 가는데 저와 함께 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 어정부 성모병원에 그 입원해 있는 성도님을 그 문병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정부 성모병원에서 성도님을 문병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된 시간에 그 주택관리 업체를 찾아가서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고 송봉훈 회장님은 차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송봉훈 회장님이 기도의 용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올려 보내놓고 참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이 간증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15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떤 마음에 이 감동이 제가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았어. 글을 쓰면서 좀 한참 볼펜을 내려놓고 있다가 다시 간증문을 다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체를 소개해 주신 형제님과 저희 취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또 형제님의 덕분으로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순서에 따라서 일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주택관리업체를 찾아서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 날 그 포천 송우리에 있는 아파트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포천 송우리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가서 임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허락을 받아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참 저를 위해서 꽃길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루 건너 하루를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그 어려운 취직을 통해서 정말 우리 형제님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아파트는 그 두개동에 176세대의 소규모의 아파트였습니다. 세대수가 적어서
격리 직원이 없이 관리소장인 제가 격리 업무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생소한 관리소장 업무와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격리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짐이 참 아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격리 업무를 빨리 습득을 하는 것이 과제니까 그 옆에 큰 단지 아파트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저 소개를 하고 그 격리 업무를 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격리 보시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필요하면 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참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려움이 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 업무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경험이 이제 없는 그런 속에서 참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참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프로테이지로 인해서 하여튼 특별한 사람들은 한 2~3%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참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은 참 주님밖에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고 제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제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다 이겨내는 그러한 인내심이 아주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좀 근무지에 일찍 출근하고 또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서투르니까 좀 근무 시간에 더해서 근무를 하면서 늦게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저 마음을 힘을 누리고 또 신체를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산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서울의 근교 가까운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혼자서 산행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하고 또 숲속을 걸으면서 마음의 힘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근무하면서도 또 참 성도님들이 저희 직장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참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10년 10개월 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제 나이 70이 될 때까지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다 못 채우고 한 3개월 적게 해서 10년 10개월을 근무를 하고 2020년 8월 15일 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이제 여유 시간이 있어서 자주 산행을 하게 되고 자연 속에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게 하면서 그 첫 수요 산행은 2020년 9월 16일 저희가 퇴직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우리 송봉근 행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산행을 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제가 당연히 수요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준비도 많이 안 됐지만은 또 함께 하는 게 함께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김웅환 행제님은 2021년 3월 17일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분 행제님들과의 산행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소춘하신 고태희 자매님께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이 참 얼마나 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태희 자매님께서는 김웅환 행진님과 함께 산행하는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불암산 산행 때 점심 식사를 준비하셔서 김웅환 행진님의 배낭에 잔압으로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 잔압 안에는 찹쌀 팥밥과 맛있는 반찬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반찬들을 가득 이렇게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불암산에서 참 그 자매님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그 빈 잔압을 배낭에 넣고 하산을 하게 되었는데 김웅환 행님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 반찬통과 찬압이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절거덕. 또 한 걸음 걸으면 또한 절거덕 거리면서 그렇게 소리를 나서 그 소리가 저희들이 이제 다 산 밑에 내려올 때까지 상계역에 도달할 때까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온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우리 소춘하신 고태희 자매님이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도봉산을 산행할 때입니다. 도봉산 준흥선에서 오봉능선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조망바위가 있습니다. 행제님들께 그 한참을 쉬면서 이제 그 구경을 하고 행제님들에게 이렇게 하산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행제님들이 교제가 좋아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두 행제님의 교제를 끊고 하산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문산 능선 중간쯤에 이제 도달하니까 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고태희 자매님은 걱정이 되어서 전화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산행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핸드폰 그 조명 불빛에 의해서만 산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 코스는 알고 있었지만은 산길이 어두운 산길을 그 핸드폰 불빛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끝까지 안전하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안내자로서 그리고 가이드로서 정말 부족한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산행에서 시간을 지키고 일하는 부분에서는 되도록 양보하지 않고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그 수요 산행 코스는 여름에는 도봉산 무숫골 계곡의 물가에서 쉬고 봄, 가을에는 수락산 채석장 쉼터에서 쉬고 겨울에는 수락산 기인봉 능선길을 지나서 서울 둘레길을 산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67분의 성도님들께서 꾸준히 참석하시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간헐적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수요 산행은 평균 3시간 내지 4시간 산행하여 8km 내지 9km의 거리를 걷습니다. 참 제일 중요한 시간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준비한 간식들을 나누는 점심시간입니다. 풍성한 음식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랑을 나눕니다. 성도님들의 교제가 길어져서 하산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추운 날씨로 하산 후에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 산행에 윤광중 행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도성 성광길을 인도하셔서 완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좀 지경을 넓히는 마음을 주셔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과 혼자 외롭게 생활하시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시간이 허락되는 김상곤 행제님, 송봉곤 행님,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3일 첫 신방 후에 지금까지 9분의 성도님들을 찾아뵙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방문한 성도님들 중에서 방문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 큰 감동을 받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그리고 그동안 교제에서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는 행제님은 뇌수종으로 인하여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자매님을 돌보고 있는 행제님입니다. 행제님 댁을 방문해서 6시간 동안 함께 점심 식사도 하면서 행제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행제님은 본인 건강도 좋지 않으면서 자매님을 정성을 다해서 세심하게 돌보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청소, 정리정돈, 부엌 살림도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가져간 갈비탕과 또 저희 스승님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반찬으로 행님 댁에 방문한 저희들이 그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 행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행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식사하자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행님과의 더욱더 긴 시간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더니 행님께서 좋다고 허락을 하셔서 헤어지는 시간까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교제 중에 행제님께서는 자신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매님을
요양원에는 입원시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자매님께서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데이 케어 센터에서 돌보아 주는데, 이곳은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동을 많이 시키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평소에 말씀도 없으신 형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매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듣고는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형님과 같은 환경에 처한다면 나는 과연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교제 중에 하신 말씀에 울림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매님께서 그렇게 불편하신 중에도 특별히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건강하신 성도님들이야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자매님을 모시고 예배 집회에 참석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많은 것을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형님께서는 자매님을 사랑하셔서 그 힘든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다음번 그 이야기는 참 8년 동안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계시는 우리 김길수 형제님과 장웅란 자매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정부에 계실 때도 저희들이 송봉원 형님과 함께 두 번을 이렇게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 병상에 누워 계신 형제님의 참 모습을 보니 참 자매님께서 참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돌보셔서 그 얼굴에 참 빛이 나고 참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비록 말씀은 하지 못하고 또 의사 전달은 안 되고 또 자력으로 음식은 이렇게 못 드시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환자분, 어떤 환자님보다도 더 깨끗하게 이렇게 자매님께서 돌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님은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시지도 못하시지만은 기도와 찬송 듣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경에 어떤 환경에 있었어도 참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밑부심을 따라서 이렇게 참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참 그 병문안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매님도 그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그 얼굴에 수심 한 점도 없이 밝은 얼굴로 그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 참 그 보호자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오랫동안 그 병원에서 간호를 하신 참 그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디에서 있든지 참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그 자매님을 한 분 방문했는데 참 젊은 시절의 구원관정과 그 자매에서 역할을 맡아서 처리한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은 다리와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집회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참 이러한 자매님께서 참 건강을 되찾아서 집회에 참석하고 또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이렇게 통해서 그 자매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귀한 간증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방문한 저희들은 말 없이 듣기만 해도 두세 시간은 이렇게 금방 지나갑니다. 저희들이 방문하여 교제를 나누고 그 후로 집회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가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집회에 못 나오시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님들을 찾아서 방문하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스승님 자매님, 김금숙 자매님, 김정숙 자매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